반갑습니다. 예수는빛교회입니다. 매일의 삶을 은혜와 기쁨의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6월 11일 예배에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공관복음이라 별칭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른 독특한 문학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글은 보다 성찰적이고 철학적이며 종종 그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적인 언어와 확장된 담론을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보다 은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상징과 대조를 강조하지요. 또 공관복음은 유사한 설명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반면에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독특한 이야기, 기적 및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가나에서의 결혼식, 혼인잔치, 나사로의 부활, 니고데모와의 만남,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를 포함하고 있지요. 여기에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사건의 순서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주제에 맞춘 순서라 할 수 있죠. 시간의 순서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확장된 은유를 들어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메시지를 전달하시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세상의 빛, 생명의 떡 등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성경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그와 연관된 선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 및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1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의 연속적인 말씀 중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역사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기사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이적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기에 그리 특별한 기사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곧 여기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설교의 도입부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4절에 보면 시기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를 통해 생각해보면 12제자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음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따로 교육하고자 하셨음을 그 목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절을 보면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괴롭혔죠. 마치 바다 건너편은 홍해 건너편을, 곧 애굽, 이집트를, 표적은 열재앙을, 큰 무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 역시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에 열광할 뿐, 지금 시대의 인플루언서와 스타를 따라다니는 열성 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저 그들은 기적, 표적을 보기 위함입니다. 4절에 6월절이라는 시기를 통해 큰 무리가 어떻게 모였는지도 우리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정말 그거를 보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것이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빨리 퍼졌다는 것도 유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우리가 성례전을 지키는 성만찬의 연관성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5절 6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적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런 시험을 하시죠. 7절을 보면 빌립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요. 200명의 하루 품삯 정도의 돈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는 물질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지만 빌립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에 더 이상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눴죠. 믿음의 결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한다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바로 한 아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파이, 다리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 기온이 아닌 정확히 소년, 젊은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 소년, 청소년은 자기가 가진 음식을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소년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상징에서 이 다섯은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둘은 증거, 증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2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자신이심을 증거하시며 율법의 왕성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비웃으며 믿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하시려 나타내시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며 15절에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먹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세속적 욕망을 성경에 투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자기들이 세속적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을 혁명가나 정치가 또는 사상가 정도로 왜곡하여 이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영들이 판을 칩니다. 혹시 우리도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인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영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예수님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응답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